오늘 설교는 지난주의 설교와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의 설교를 잠깐 요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싸우는가 세우는가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내가 정욕을 부리려고 해서 싸움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남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 다른 말로 하면 해돈의 쾌락인데, 이 쾌락을 남들보다 내가 더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무엇인가를 얻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쌓아서 얻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성도가 기도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는 오염된 기도를 쌓았기 때문이죠. 성도가 싸우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 간음 때문인데요. 영적 간음은 하나님을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only one이 아니라 one of them, 세상의 수많은 존재 중에 하나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one of them으로 전락시키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영적 간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성도가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싸움을 거신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세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메시지를 마쳤었습니다. 정리하니까 좀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싸움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의 자리가 원 오브 댐이었는데 다시 온리 원의 자리로 갖다 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솔루션을 다음 주에 제가 전하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13번째 시간이고요. 중력을 수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의 오랜 바람은, 그리고 근원적인 소망은 모든 물체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력을 이기는 게 인간의 근원적인 염원 혹은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이유도 그래서였겠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중력을 거스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내려가기는 싫어하죠. 높이 올라가고 싶죠. 높은 자리를 원하고요. 이 중력을 거슬러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인간의 존재적인 욕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진 욕망이 뭐였냐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 살기를 거부한 거였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창조주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뱀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일반 역사의 마지막 장,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혹은 일반 역사라고 부르는데, 이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 끝나는 이 마지막 장 11장을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은 이유가 이래요. 11장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바벨탑을 쌓았다고요? 하늘에 닿아보려고. 그러니까 중력을 거스르고 싶은 거예요. 중력을 느끼기 싫은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라이트 형제와 비행기 얘기를 좀 했는데요. 비행기가 중력을 거스르는 가장 상징적인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 중에 가장 인간의 본성과 잘 들어맞는 게 비행기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서 비싸요. 심지어 똑같은 비행기를 탑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비행기를 탔는데도 그 안에 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어요. 일단 높이 올라갔는데 그 높이 올라가서도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 안에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레벨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아세요? 안 타보니까 모르시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저도 안 타봐서. 비웃으시네요. 네. 대한항공을 타고 우리나라에서 LA로 가는 비행기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코노미가 얼마냐면 120만 원 정도예요. 120만 원. 보통 뭐 해외에 가면 뭐 그 정도 하죠.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비행기인데 자리가 좀 더 넓은,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많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얼마일까요? 검색해 보니까 570만 원이에요. 네. 아직 놀라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거엔 놀라시네. 네. 이코노미의 몇 배예요? 5배예요. 5배. 그럼 퍼스트 클래스는 얼마일까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1200만 원이에요. 네. 10배예요. 10배. 퍼스트 클래스 타본 분 계십니까? 1부 때는 없더라고요. 2부 때. 아, 예, 한 분. 네. 오늘 커피는 이승우 장로님한테 얻어 드십시오. 네. 네. 비즈니스 타보신 분, 비즈니스. 예, 좀 있습니다. 예. 이승우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나눠서 사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만 이제 대가리에서 타느냐, 이제 꼬리에서 타느냐, 뭐 요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높이 올라가서 많은 공간을 그 비싼 돈을 내고라도 차지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소소하지만 인간의 그 욕망, 이 중력을 거스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 욕망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살이 점점 더 어디로 처지죠? 얼굴의 살들이 자꾸 이렇게 아래로 처지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안티에이징 크림들을 바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는 거죠? 그 다 중력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싸움을 멈추려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4장 6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앞부분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에서 유일한 존재 only one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쾌락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5절까지 유혹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싸움의 원인이 쾌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쾌락을 이겨내고 싸우지 않고 서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 큰이라는 표현의 원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메이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이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메가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죠. 상상 초월할 정도로 압도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뭐 메간토급 혹은 뭐 메가히트 이런 말들을 자주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크기를 말할 때 이 메가라는 헬라어가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쾌락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메가톤급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쾌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가? 왜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놓는가? 세상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과거에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only one이 아니라 다시 one of them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쾌락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해야 공동체 안에서 싸우지 않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의 해결책, 야고보의 솔루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도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 아시죠? 경험하셨죠? 제가 예전에 파트 사역을 한 4년 정도 했던 교회가 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주 큰 싸움이 났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패로 갈려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제 싸우다 결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깡패를 동원해요. 깡패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돈 주고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한쪽 그룹을. 그럼 세상에서도 잘 하지 않는 짓들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왜요? 궁극적인 원인이 뭐예요? 생각이 달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압도할 만한 메가 그레이스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시위하죠.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매다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형벌로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거, 내가 예전에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고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최선이 부패해서 최악이 됩니다.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쾌락을 덮고 싸움을 잠재우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일하는 게 절대로 먼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일 때문에 예배 팽개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재미를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예배함으로 은혜 받는 일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철칙을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일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일을 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에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쾌락을 덮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성도가 받을 수 있나요? 또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성도가 못 받나요? 4장 6절의 나머지 말씀, 아니다, 4장 6절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명확하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 안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대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태도죠. 그런데 실제로 교만은 우리를 높은 위치로 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를 높이지 못해요. 은혜를 없애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똑같이 같은 태도, 같은 자세, 같은 눈빛으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어떤 성도는 교만하고요, 어떤 성도는 겸손합니다.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only one으로 믿어야 쾌락 가지고 싸우지 않고요, 서로를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은혜는 교만한 성도에게는 임하지 않는다고요. 겸손한 성도에게만 임해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딱 한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죠. 시작. 자, 겸손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 헬라어로 후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아래에서 정렬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래로 내려가서 정렬하다라는 뜻이에요. 군사용어인데요. 지휘관 아래에서 정렬하는 것을 의미해요. 줄 서는 거. 지휘관은 전쟁의 큰 그림을 보면서 부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잖아요. 그 지휘관의 통제에 따르는 것이 이 후포타소 아래에 정렬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이 관제탑과 파일럿의 관계겠죠. 짙은 안개가 낀 활주로에 착륙하려면 이 파일럿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잖아요. 이때 기장이 모든 승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눈과 감각을 포기하고 관제탑에서 나에게 명령을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후포타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고도를 낮추라 그러면 낮추고, 선회하라 그러면 선회하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불안하지만 이 전체 레이더를 보고 있는 관제탑을 신뢰하면서 그 목소리 아래에 내 조종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포타소라는 단어는 통제하는 자리에서 통제받는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종은요 비굴한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나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투 대열을 갖추라는 사령관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전략 속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겸손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웅크리고 있는 거, 그게 겸손 아닙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적하는 거, 그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웅크리고 있고 마귀 앞에서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사단을 직접 대적하니까 판판이 깨집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사단과 직접 싸우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서 사령관의 대열 아래에 들어가 있으면 사령관이 사단과 직접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사단과 직접 대결하는 양상이 펼쳐진다고요. 사울이 골리앗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똑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죠. 그래서 하나님과 골리앗의 대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열 안에 있으면, 후포타소 하면 나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피해갈 수밖에 없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겸손하다는 것의 세 번째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는 내가 하나님과 동기화되느냐 동기화되지 않느냐를 결정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기화되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스마트 기기를 여러분 다 사용하시잖아요. 뭐 이제 스마트 워치도 사용하시고, 그 에어팟이라고 부르는, 갤럭시에서는 그 뭐라 그러잖아요. 버즈라 그러나요? 그렇게 쓰잖아요. 이어폰을 빼가지고, 무선 이어폰을 빼서 귀에 꽂는 순간 휴대폰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어폰을 통해서 내 귓가에 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동기화가 된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에어팟이 가까이 있으면 동기화돼서 같은 소리가 들려요.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거리가 멀면 동기화가 안 되죠. 그러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소리가 나고 이 이어폰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복종이 하나님의 대열 아래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열 안에서도
지휘관과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번민이 많고 갈등이 많다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이런 말이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이 먼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교회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어요. 55년 동안 1cm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교회는 55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어요. 누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이해는 돼요. 이게 신정동 집값이 하도 비싸져가지고 이해는 되는데 정확히 하자고요. 교회가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먼 거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어졌다면 누가 멀어진 거예요? 내가 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가까이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 네 번째로 실체와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쾌락 때문에, 사실은 쾌락으로 인해 나의 영혼이 가난해진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데 쾌락 때문에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심을 해야 되는데 이 쾌락에 쩌들어 있는 나를 보면서 근심해야 되는데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실체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에 쩌들어 있는 내가 불쌍히 여겨져야 돌아오잖아요. 쾌락에 쩌들어 있는 내가 근심에 사로잡혀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가 먹는 밥도 없다는 나의 실체를 직면할 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질문이요?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나의 삶을 환기하는 질문이 있어야 거짓 웃음에서 빠져나와서 회복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쾌락적인 즐거움에 질문을 던지며 반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그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웃음의 가면, 즐거움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의 실체와 대면하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는 그 쾌락을 얻기 위한 싸움을 멈추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쾌락을 이기고 싸움을 멈추게 하시려면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나 자신을 낮춰야 된다. 복종함으로 낮추고 하나님과 가까이함으로 낮추고 쾌락에 쩌들어 있는 나의 실체와 대면함으로 낮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중력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우주 비행사들이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면 가장 먼저 하는 재활 훈련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걷기래요. 지상에서 걷는 거. 왜 걷기를 할까요? 나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로 오래 머물면 한 달의 골밀도가 약 1.5%씩 감소한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골밀도야 뭐
우주에 있으나 지구에 있으나 뭐 나이 들면 감소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맞는데 이 1.5%라는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지구에 사는 노인이 나이 든 노인이 1년에 감소하는 골밀도의 수치가 1.5%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 가면 중력에서 벗어나면 젊은 사람이 한 달에 1.5%의 골밀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뼈의 밀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중력이라는 저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짓누르는 중력이라는 저항이 이 뼈에 이 아래로 끌어내리는 부하가 뼈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 뼈가 튼튼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뼈의 밀도를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뼈가 스스로 칼슘을 배출해버린대요. 그래서 1.5%씩 한 달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구에 돌아오면 중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걷기 운동을 계속 한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을 배출해내는 그 비율을 퍼센테이지를 다시 낮추는 거죠. 우리는 내가 우주처럼 높아지면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오히려 높아지면 나빠집니다. 오히려 중력을 수용하면 낮아져야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중력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중력을 수용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나의 믿음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교만함으로 내가 높아져 있으면 믿음의 밀도가 낮아져서 믿음이 작은 충격에도 다 박살나버려요. 깨져버린다고요. 믿음의 밀도가 낮아서 작은 시험에도 믿음이 부서져 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처럼 중력을 수용하셔서 낮아지셔서 밀도 높은 믿음으로 쾌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싸우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